안녕하세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을 펼치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이제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화는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평화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며칠 전에 깊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3시 정도 됐는데, 그 저희 사랑하는 저 두 아들이 꿈에 아빠 어디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어느 성도님들 많이 모인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집에 그 아들 되는 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잘 지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듣고 형제님 연락 없이 오셨네요. 이렇게 그 기쁜 잔치 그 자리에 연락 없이 오셨네요. 그래서 약간 서운한 마음을 비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근데 제가 평소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꿈에 그렇게 나타나서 아들 둘이 그 집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 이 그런 얘기 많이 해잖아요, 주변에서. 이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 상종이라는 건 반대로 얘기죠. 교제 사귀고 따르면 친하게 지내는 건데 친하게 지내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반대로 이 절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절교. 서로 이제 교제를 끊고 단절하고 한 2년 정도 이제 교제가 없었는데 그 평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심중에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꿈에까지 나타났어요. 그 나서 두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이 화목하기를 어, 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제 성격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 싫으면 절거를 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꿈에. 그래서 정확히 그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분열이 아닌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 또 직장 교회에서 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말과 태도는 사람을 살리는가 때로는 상하게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말을 잘했습니다. 아주 가르치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서 근데 말은 잘했는데 행동은 태도는 전혀 딴판이었던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 마음은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말과 내 태도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그분과 절결하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멀리 하더라고요. 또 왜냐면, 저 형제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제 근처에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분이. 가까이 살면서도. 그런 거구나, 이게. 내 말과 내 태도.
그러면서 내 말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상하게 하고 어찌됐든 간에 누가 잘하고 제가 잘하든 그분이 잘하고 그걸 떠나서 나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내가 그를 어렵게 하는 거고 또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이 현실적인 지혜 또 균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할 수 있으면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 불편하고 내가 어려운 관계, 내가 절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많은 기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화목해진 않지만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 믿는 자녀에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이 너희로서는 여기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즉 내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쪽에서 상대방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내가 화목 평화의 그 제스처를 쓰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절대 다가올 수가 없고 그 관계가 오랫동안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때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그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그리고 내가 먼저 납작 엎드려서 그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길에서 보거나 하면은 그 원수같이 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얼굴 자체가 안 보이더라고요. 한 2년 정도. 그렇구나. 이게 뭔가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핵심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화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성도님과 불편하면 화해의 기회를 찾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가 때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나요? 제가 그 화목하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 꿈에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화목하기를 아들들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얘기해 왔습니다. 야, 내가 그분하고 관계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빠 그래도 찾아가 보고 전화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근데 그래 해야 되겠다. 해낼 거다. 전화도 하고 찾아간다 해놓고 그게 결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할 결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찾아가야 되겠다. 어찌됐든 간에 찾아서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편안한 얼굴이 되겠죠.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꽉 다물고 내가 그 침묵을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가정이. 한 가정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아주 저하고 친밀했던 몇십 년 동안 사귀었던 분인데 뭐 저의 스승 같은 분인데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말들, 싫은 말,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을 상당히 왜곡해서 얘기해서 굉장히 제가 그 한 2년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분 가정이 저를 어찌 보면 저도 그렇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였었는데 한 번 멀어지니까 또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가장 몇십 년 동안 친해고 신뢰고 서로 왕래고 또 그분은 나에 대해서 또 아들같이 생각도 하고 그런데도 제 마음이 딱 다치니까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어려워지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여기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냐는 사람이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대상은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원수 같은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화목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관계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15년 전의 일인데 어느 날 저희 가게 와서 이런저런 트집을 가지고 벼랑간에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왼쪽 귀를 맞았는데 뜨끔하더라고요. 뭔가가 이상하다 느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고막이 70%가 훼손이 손상이 됐습니다. 거의 회복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를 때린 사람이 저는 이제 무방비 상태였었죠. 사과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때려서 저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나라에서 저기는 벌금 그 경찰서에서 날라온 거 벌금 100만 원 물고 다 끝났다. 저 사람하고 화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서 아, 이 사람 괘씸한 사람이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변호사를 제가 그 당시에 사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게 중간에 변호사들끼리 문제와 이게 다 해결하고 잘 다 해결했죠.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영적으로도 조금 안 좋은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 사람 집을 근저당까지 해놨습니다. 아주 담보로 다 해놔서 이거 합의 안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 그렇게 원수같이 지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합의를 봐주고 그냥 깨끗이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그 사람이 이제 식당을 해놓은데 그 집을 자주 갔었는데 그 후에부터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근처에도 안 갑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분도 저희 근처에도 안 오고 아, 이거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관계도 어땠냐면 아주 굉장히 친하고 친밀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수리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부모는 인사를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 그럴지라도 지금 같았으면 제가 지금만 같았으면 고소 안 했을 거다. 고소 안 하고 그냥 합의하고 용서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100명 중에 99명 같으면 다 합의를 봐주고 용서해 주는데 당신만큼은 너무나 괘씸한 말을 해서 용서 못 해주겠다. 근데 그 말을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패서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부인이 가게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한강수 씨 그거 한 대 맞은 게 대수냐? 칼침 맞아도 이 말을 했는데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세상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용서 못 해주겠다 내가. 그래서 처음 제가 소송을 한 번 걸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같으면 고소 안 해죠. 지금 같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근데 그때는 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고소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 아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사실. 그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아, 당신이 말하는 건 믿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진짜 가해자가 제가 이제 피해자 가해자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그 치킨집인데
거기를 1년 동안 와서 나에 대해서 씹었다 그러더라고. 아, 그 사람 못 쓸 사람 어쩌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야, 세상은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이 1년 있다가 이제 또 저하고 관계가 식당 그 해는 사람이 저하고 관계가 이제 좋은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 사람이 형님에 대해서 1년 동안 얘기했대요. 나쁘다고. 그래요? 난 깜짝 놀랐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꿈에까지 나타나고 또 성도의 관계도 이런 게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는 성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은 이 복음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때 참았으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는 영영이 없는 것을 지금도 가끔 가다 그럽니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같아서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백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 평화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죠. 근데 믿는 성도는 바뀝니다. 제가 찾아가서 어찌됐든 간에 평화하자,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원수같이 되지 않겠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제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먼저 상대방이 바뀌기보다는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 날카로운 말의 칼을 거두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의 그 미움과 그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사람은 이 남자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져. 저도 자존심이 강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수그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어려우면 잘못한 거죠. 이게. 그래서 미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나를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든 내가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상처가 아니라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그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저와 관계된 그 화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로마서 12장 18절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예, 여기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과의 그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믿는 성도 안에도 이와 같이 미움과
때에 따라서 분열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잠깐 놓고서 우리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 다윗과 이 사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시 놓으시고 사무엘상 18장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성도님을?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인물이 나오고 있죠. 사울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왕.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가고 이 왕도 참석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막 장구 같은 것도 치고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승리해서 개선장군 우리의 왕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여인들이 얘기했는데 이 사울은 그 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에 여기 보면 8절에 나오죠. 그 말에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여 그 말. 그래서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별거 아니죠, 사실. 왜냐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사울 왕의 밑에 부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한 말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말 가지고 힘이 불쾌하고 노한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그러면서 여기 보면 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었는데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불쾌하고 노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에게 악령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그가 10절의 말씀대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중얼중얼중얼대고 자기도 모르는 이 악한 영에 그가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제 불쾌하고 노예일 뿐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이 다윗을 죽이겠다. 이 다윗은 어떻게 되죠?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왕에게 충성하고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칠 때 그 용감하게 가서 그 적군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물리친 그러한 장군인데 불쾌하고 노하고 죽이려고 이 단창을 던졌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단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던졌는데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두 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그 후에 어떻게 되죠? 두 번이나 창을 피한 것을 보고 이제는 사울이 내가 내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해서 군대 장관에서 끌어내서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냅니다. 그 전투에서 죽기를 바라고 그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은 나중에 이 내 아내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죠. 근데 계속 승리했는데 결국 딸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줍니다. 사울이. 거짓 속이는 거죠. 불쾌하고 노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속이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24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4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가 힘을 썼냐면 온 이스라엘에서 잘 훈련된 군인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강력한 왕 사울을 대적할 그 주변 국가가 없는 그러한 강력한 왕인데도 그가 미움과 다툼과 또 불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여인들이 한 그 말,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 말 때문에 이와 같이 3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여기 13절의 말씀대로 히브리 속담이 있습니다. 히브리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말씀대로 악은 악인에게서 악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던 것을 17절의 말씀에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네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것은 다윗의 대적자인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여서 너를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네가 숨어 있는 그 어떤 동굴이든 너를 찾아가서 네가 있는 어느 곳에 네가 어느 숲속에 있던 너를 쫓아가서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자라도 이 다윗의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 죽은 개나 벼룩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죠. 왕이 죽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인데 여기 보면 왕이 누구를 쫓나이까? 왜 그 왕이 그 힘을 권력을 낭비하고 3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쫓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느니라. 26장 20 26장 20절에서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0절. 26장 2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 이스라엘 넓은 광야 이런 곳에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습니까? 나는 벼룩 같은 존재이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 다윗은. 왕이 벼룩 같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왜? 그것은 사울의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분열, 교만, 높아지기로 하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다. 장차.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게. 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이 사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그 사울 안에 들어가서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를 죽일 거다. 죽일지 모른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앞을 바라보고 용서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사울은 왕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되죠? 베드로 전서 말씀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가 도망 다니고 참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냥 그 동굴에 숨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용서하고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도 저를 어렵게 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많이 생각하게. 전도서 말씀하고 있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마음이 공고해져 이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공고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그렇잖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저는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그 51편에서도 그 고백을 해죠.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안에 그 선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다윗의 고백은 그건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을 생각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축적되면 어떻게 되면 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베드로 전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여기 말씀은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 평화를 누리라.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전에 이제 어느 분이 저 어떤 사람과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서로 화해가 진정 안 됐는데 결국은 그가 이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서로 상대방이 다 화목하고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깨끗한 가운데서 이 주님 앞에 가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떤 누구, 어떤 성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다 정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하는 거죠. 화평, 거룩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임재의 기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은 그러한 거룩, 화평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의 종말이 비참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평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화평,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우상 숭배라 이런 것도 드러난 죄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 이런 것도 말씀에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죄가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다윗은 이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이 원한, 이 고통, 이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윗은 믿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 주제는 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또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이 한 두 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또 시편 140편 잠깐 보는데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또 포악한 자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을 꾀하고 또 항상 싸우기를 날마다 그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항상 싸우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지라도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이 악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9절에도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자신이 타락하여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사탄이 어떻게 되죠? 성도가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 어려운 일을 외부로부터 받아서 그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기 원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18절의 말씀도 보면 다른 사람도 타락시켜서 나 말고 이 사울도 다른 사람 사울이 다윗을 타락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를 어렵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충동해서 자기하고 대적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타락시켜서 자신과 함께 멸망으로 이끌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악은 그렇구나. 이 히브리의 그 옛 속담대로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악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악한 것이 낫습니다. 나는 다윗은 그런 것을 피했던 것을 보게 되죠.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참 말년에 저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 이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이 눈은 첫 번째 보면 면밀히 살피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면밀히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악인과 선인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